전 세계 오순절 교회가 참여하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1947년 스위스에서 시작돼 3년마다 열리고 있는 세계 오순절 대회는 지난 1973년과 1998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국내에 유치됐습니다. 국내외 오순절 신학자와 목회자 5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만나 이번 대회와 오순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오순절 신학자와 목회자 5천 명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행사인데 세계 오순절 대회는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세계 오순절 대회는 전 세계 오순절 운동하는 교단 대표들과 또 단체들 3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갖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1947년 스위스 쭈리히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26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그 오순절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도분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다. 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오순절 교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순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신앙적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장로교회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요. 장로교회가 주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고 하면 오순절 교단은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 17세기 감리교 운동으로 시작해서 18세기 성결 운동, 19세기 이 복음주의 운동이 20세기로 올라오면서 오순절 운동으로 태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미국 아수사 거리에서 3년 동안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 체험 운동, 또 신유 운동, 방언하는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오순절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한국식으로 그냥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다 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예, 오순절 교단의 뿌리로 거슬러 오면 웨슬리 신앙까지 그렇죠. 이어지는군요. 웨슬리 성령 체험으로 시작해서 10세기,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오순절 운동이 감리교, 성결 운동, 이런 캐직 운동, 영적 부흥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오순절 교회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부흥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오순절 교회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지역적으로 또 더 부흥한 지역이 있는지 지역적 특성도 함께 궁금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순절 운동에 참여 멤버십이 6억 5천에서 6억 8천만 정도 보는데 제일 큰 그 오순절 교단이 있는 곳은 남미입니다. 남미만 하더라도 그 남미에 있는 대부분 개신교의 80%가 다 오순절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고 그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서구권 교회의 중심이었던 축이 제3세계로 넘어오면서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제 오순절 교단들이 발달하게 됐고 한국에서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기아성에 속한 교회만 해도 5,200교회 멤버십을 한 160만 갖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도 5,200교회, 상당한 이 교세로 성장한 교회인데 오순절 교회가 이제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그 답을 오순절 교회에서 주지 않았을까.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드라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씀 역사와 성령 역사가 같이 어우러질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순절 교회는 아까 이제 국내에서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흔히들 이제 순복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복음 신앙은 개인 구원만 강조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오순절 신앙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특히나 세계 다른 교회들, 다른 교파의 교회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계 교회 속에서 오순절 교회의 위상, 역할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오순절 운동이 사실은 그 출발은 개인권으로 출발했지만은 그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사회 구원 그 영역, 그 다음에 생태계 구원,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까지 지금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과 다양한 다이얼로그를 펼치고 있는 것이 오순절 운동이고, 그 크리스천 포럼이라고 하는 WCC 시작했던 초교파 그 일치 운동이 현재 주축 멤버들이 오순절 멤버들이 들어가서 그 크리스천 포럼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교회 일치 부흥 이런 면에서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내 오순절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복음 교회의 뜨거운 신앙은 한국 교회 전반에 뭐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일주기 추모 예배도 있었죠. 조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남긴 신앙의 유산이랄까요?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남겨신 영적인 유산이 있는데, 첫째로는 60년대, 70년대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희망의 목회자. 그러니까 그 어떤 장로교의 예정이나 이런 운명을 가시다 보면 믿음의 측면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신 우리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신앙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된 그런 역사. 또 한축으로는 순복음 교회에서 일으킨 그 성령운동 역사를 말미암아 그 체험적 신앙, 생동하는 신앙적인 면. 또 어느 교단보다도 병고침 역사를 많이 강조했죠. 우리 물론 한국의 역사를 보면 김익도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또 성결교 사중보험이 하나도 신유인데, 그걸 가장 목회에서 활발하게 펼친 사역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강력한 믿음의 역사, 성령의 체험, 신유의 체험, 그리고 결국 이것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사역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는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와도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 성장이 멈추고 정체돼 있다, 뭐 침체돼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한국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되돌아봐야 할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교회가 풍요로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인간의 왕국을 건설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권주의, 그다음에 교파의 분열, 끊임없는 교회 내 고소고발 사건들. 그래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초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계시록인대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말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거든요. 교육계, 정치계, 의료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교사님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존경받는 기독교로, 섬김의 기독교로, 사랑실천의 기독교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남이 볼 때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받는 대상으로 우리 애들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같이 가져야 된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차츰차츰 회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칭찬하게 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이제 개인적 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교회가 변화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구성원 개개인의 삶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특별한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본인 자신이 자신에 맡긴 데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삶.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청년층들이 많이 자살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사회가 저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살에 대한 뉴스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우리 한국이 세계 제1의 자살 국가로서 뭐가 문제가 됐냐. 결국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1천만 크리스찬이라도 그 본래 삶의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랑을 전달해 주었다면 이러한 비극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 이웃은 그냥 절망해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달라져서 정말 저들에게 따뜻한 봄같이 뭐 저 친구를 만나면 뭔가 내 마음이 좀 달라지고 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가 뭔가 저게 신앙인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성화로서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이웃의 감화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섬김의 삶, 낮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영성이 좀 풍부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표현하면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인의 삶이 이어질 것 같은데 영성 또 이제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이어가기 위해선 개개인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 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매일같이 큐티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그것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단순한 작업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 많은 조직이 있고 기구가 있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가진 건 나누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삶이 단순화돼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는 자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정말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순복음교회의 그런 뜨거운 신앙이 한국교회 부흥에 기여했듯이 이번 세계 오순절 대회가 또 오순절 교회, 국내 순복음교회, 뭐 전 세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 있는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대회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대회 주제가 다음 세대의 오순절적 부흥입니다. 결국 전 세계 교회의 모든 관심이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순절 운동뿐 아니라 모든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전 세계 기독교의 위기가 지금 교인이 줄는 거거든요. 교회 청년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의 부흥이 다가올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순절 운동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는 것이고 이 교회를 부흥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번에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또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다음 세대 부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그 모임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사회, 예. 그 출산율이 계속 낮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교회의 미래가 좀 암울한 이런 상황 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께서 계속 벌리고 있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운동,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 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큰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의 눈앞의 현실에만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쓴 돈이 240조라고 하는데 240조라는 다 어디로 갔는지 1년에 올해도 한 30조 정도를 갖다가 저출산 대책 기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로 써서 실제로 아이를 낳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부모에게 혜택이 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CBS가 정말 캠페인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가장 제일 큰 문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문제를 CBS에서 지금 그 생명 존중의 캠페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오순절 운동이 다음 세대로 가려면 결국은 많은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자녀들이 교회로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음 세대 부분 차세대 부흥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산 장애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그 오순절 대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자녀를 낳는 캠페인을 벌이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모든 교회 역량을 집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이제 아까 언급해주신 이 자살률 문제도 그렇고요. 생명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향하는 가치가 물질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삶의 가치인데 지금 삶의 가치가 뭐냐? 김명석 교수님 참 귀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인간의 마음의 행복이다. 물질이 마음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행복은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냐, 이것도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만약에 삶의 의미, 그 삶의 행복을 신앙을 산다면 절대 자살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생명을 얻는 그 기쁨, 생명 존중에 대한 것, 결국 자살이나 아이를 낳는 건 다 생명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1천만 크리스찬뿐 아니라 한국민 전체가 이 부분에 있으면 마음을 딱 같이 해서 여야 정치인 다 떠나서 생명 존중 캠페인을 좀 국민이 한 마음으로 잘 이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열리는데 또 장소 중에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도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또 행사를 이어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희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입니다. 아시는 대로 77년째 좀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 전 세계 대표가 약 150개에서 오는 만큼 우리들의 분단의 현실을 DMZ에 올라가서 보면서 한 2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특별히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개발해서 아예 자기네 나라 법에다가 핵 무기를 쓰는 걸 갖다가 합법화시킬 정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는 온 세계 교회가 기도하면서 남북이 어떻게 하든지 평화의 방법을 통해서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겠죠.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는 걸 보면서 그 나라의 이제 전쟁도 그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그 불행을 한 사건이 우리나라 1950년에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니까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현장에 가서 보는 거죠. 그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아직도 70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고 전쟁이 종식되는 그런 의미로서 그 기도 대상회가 참 뜻깊은 성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또 전쟁, 기후위기,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죠. 끝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께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각자 집에서 예배 받지만 오히려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특별히 SNS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고 극복해 나가면, 지금은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지만 겨울이 깊으면 봄이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밝은 희망의 내일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꿈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 다 극복해 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가 한국교회,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에 또 이 다음 세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